네, 오늘 말씀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부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까요 하고 기도 중인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또 1장부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권 한 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쓰여진 배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확산됐었거든요. 근데 49년도에 글라우디 황제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다 추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로마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 상황이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있다가 글라우디 황제라는 사람이 죽고 네로 황제가 다시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 로마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황제로서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따져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그 물질권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물질 다 흔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막 일으켜야 세금도 걷어지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로마에 세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 다 들어와라. 내가 그동안 예전에 안 냈던 거 세금도 면해줄게. 장사만 잘해. 그럼 유대인들의 장사를 잘하면 유대인들한테 세금 안 받아도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 다 복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이 다 나가니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율법도 잘 모르고 자기들 삶의 상에서 그냥 막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흐트러져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까 율법적으로 이것들은 막 오늘도 말씀하겠지만 먹는 것도 아무거나 막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뭐도 먹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이것이 여기는데, 초대교회들은 매일 예배 드리니까 뭐 거룩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둘이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하고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나는 이방인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나는 부르심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 지금 아시아 지역과 이 지역을 다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스데인까지 서머나까지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그때는 당시에는 서머나가 땅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어. 그러려면 나는 사실 뭐니 해도 돈이 좀 필요해. 목사로서 선교사로 사역하려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나중에 나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고린도 지역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후원해서 내가 잘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후원해서 내가 선교를 다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멀리 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후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끝까지 이루어 가자. 이 쓴 게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1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에서 15절까지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있잖아.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라고 표현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픽픽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간에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모습이죠. 그 정죄하는 비판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음식 문제였었어요.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 뭐 고기도 막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절대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또 그 저 좀 보여주나? 이 음식 문제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얘기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안에 또 의심도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성자산 기도에 우리 성자 원장님 계실 때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시고 막 그랬어요? 또 닭고기를 왜 먹지 마라 막 그러셨어요? 그것은 건강상의 문제예요. 돼지고기가 사실 별로 몸에 안 좋고 또 닭고기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가둬놓고 해서 열이 많고 닭이 원래 열이 많은데 닭고기를 많이 먹으면 승질도 급해진대요. 사실이에요. 지금 성품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다리 기른 음식을 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리 짧으면 키도 잘 안 크고 하니까. 그래서 소고기, 말고기 이런 걸 먹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율법적으로 했을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원장님은 그 뭡니까? 그 홍어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근데 홍어는 잘 드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홍어는 기름이 없는 진지니까, 비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장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셨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좀 음식을 가려 먹고 이런 걸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드셨던 거예요. 지금 해 같은 경우도 소득이 제대로 안 됐고 또 뻘에서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또 율법으로 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런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막 가리잖아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성지순례 여행을 가면은 그 버터 같은 거 또 그거를 우리 고추장 같은 거 발효시고 무교인데 고추장 들어가면 그게 다 저기잖아요. 발효잖아요. 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막 난리나고 걔들이 집어 던지고 하니까 절대 못 먹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따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보면 정말 정결한 음식과 그 삶에서 그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건강하고 보호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요, 지금 보면 다 정력제예요. 정력에 좋다고 뭐 비닐 없는 뭐 장어리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음식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최민수 목자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면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내가 이게 목사가 뭐 이래, 내가 사랑도 하나도 없네,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게 뭐 목사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툭툭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너 정직하냐? 너 나를 믿냐? 이럴 때 막 괴롭죠. 그 싸움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성장은요 계단 같아요. 한번 뚝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 같은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모습.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을 막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잠시 그곳에서 한 단계를 더 도약하기 위한 단계거든요. 그 또 한 대 오늘 최민수 목사님은 심각하게 간증했지만 뒤에서 저는
아, 우리 최민수 목사님 한 단계 뛰어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인 것 같아요.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오늘 서로 비판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음식 문제, 고기 문제, 또 안식의 문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날의 문제, 유대의 절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이걸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 유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유대 절기라면 그 유월절, 초식절, 또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3대 절기를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절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봄에 드리는 절기가 있고, 지금은 초막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는 이제 추석이 하루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 일주일 동안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종려나무 가지에 나무 잎을 쭉 해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하늘에 별이 3개가 보여야 돼. 좀 뚫려야 돼.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면 아이들이, 아빠 왜 우리가 집 놔두고 왜 초막에서 살아야 돼? 왜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애굽 시대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강야 40년을 지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보호하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너희의 삶도 계속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그것은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하루로 끝내지 말고 일주일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새해예요. 초막절이, 추석이 새해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초막절 시작하기 지난주 금요일은 그들에게는 무슨 날이냐면은 대속죄일이에요. 예년이 가기 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내가 최민숙 지사님한테 쫓아가서, 최민숙 지사님 저번에 나한테 돈 꾼 거 빨리 내놔. 그러면 언제? 그래 여기서 다 줘. 왜냐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내가 10만 원 거 같잖아. 10만 원 줘. 10만 원 여기서 줬잖아. 아니 이자도 10만 원 내놔. 그러면 알았어. 그 정도로 어쨌든 죄를 안 지려고 모든 죄를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은 일주일을 지키는 초막절이에요. 그 우리하고 추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농사지도 안 짓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첫 예물을 드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럼 몇백 년 전 이야기를, 500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500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이때는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때 너희들이 늦은 비가 오고 또 이른 비를 기다려야 돼. 늦은 비가 와야 창이 좀 촉촉해지고, 이른 비가 좀 봄에 오면, 내가 그 이스라엘 땅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광야 같은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그 절기를 미리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럼 지금도 안식일은 왜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부터 말씀한 게 뭐냐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우리의 죄를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6월절을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데, 왜 안식일이 그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편히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게 우리가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가지고도
그들과 어떤 대립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 근본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질 않아요. 이단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이때 당시에도 서로 싸우고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 모든 민족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어. 그것은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척하고 절기를 지키고 먹는 거 가지고 시비 붙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 모든 민족을.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신명기 32장 43절에는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117편 1절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래 칭송하여라. 그리고 이사야 12장 10절에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깃발을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희들이 강한 척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이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협력하여 서로 이루는 방법은 문제 해결의 원리는 여기 있어요. PPT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으므로 즉 하나님 그들을 수용하셨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하인은 그 다른 사람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도 쭉 있었잖아요. 그 저희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28명의 인사를 해요. 아마 28교회의 로마 안에 28교회나 한 열 몇 개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목장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는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종 목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목사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중요한 것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보다 다 그것도 모두가 주님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그 지금 초막절이 있든 유월절이 됐든 장막절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한 것이지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왜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모든 문제에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인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어떤 데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한데 뭐 이래야 됩니까? 막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석호 같은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네.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지금 뭐 작전도 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 예배의 그런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돌아오고 함께 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같이 다 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냥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주일에 지하철도 멈춰두고 다 멈춰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요, 휴일이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쉬어요. 유대인들은 아예 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금요일 날 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쉬고 또 일반인들은 주일에 쉬고 이렇게 해요. 둘이 번갈아가면서 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을에 가면 금요일 날 가면 그냥 탁좀 배 있고 그 다른 데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 저는요, 신사참배, 어쩌면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왜 했을까요? 주일 예배 성수하고 싶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한 건 뭐였을까요? 저라면 주일 예배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우상한테 신상참배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집에서 다 예배 드립시다. 우리. 대신에 일본 신에게 천황에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형식의 예배에 들어오지 말고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지금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그 심정에 또 마음은 정말 대면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오는 수 있는 상황밖에 없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어떤 분들은 이참에 잘 됐다. 뭐 교회도 가기 귀찮은데 집에서 드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뭐 강아지 옆에 끌어안고 교회 가는 뭐 목사님 강아지 교회도 못 데려오게 하는데 내 강아지하고 내 새끼하고 같이 일생에 좋지 하고 쓰다듬어주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신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로 판단하지 마라. 해결은 판단하지 말고 하나 해결. 그러고 너희 스스로 이것이 속되다 잘못됐다 뭐 이러지 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린 제사. 여러분들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음식 못 먹게 해서 우리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따로 저희 어머님이 제사 드릴 거 따로 하고 우리 먹고 따로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짐승들을 하고 그 고기를 빼서 가져와서 시장에 팔았어요. 그 시장에서 파는 이것이 우상에 드린 제물인지 고기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돼. 저도 저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촌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스님이 차에서 과일 박스를 막 과일 가게 다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보면서 저 스님 또 삥땅 치고 있네. 그래서 그 스님이 분명히 그 절에 바친 과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과일을 다시 그 과일 가게에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 과일 가게에 또 파는 것 같아. 스님이 그 과일 가게 그냥 갖다 보살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보는 느낌에는 저 스님이 또 가다가 또 다시 또 과일 가게를 그 갖다가 또 팔겠죠. 그럼 우리도 그거 모르고 먹고 살 수. 근데 또 한편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알면 그 제사 드리는 음식 먹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쌀밥 먹기가 뭐 우리는 그냥 먹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뭡니까 학교에서 빵 배급 주고 저희 갈산초등학교 제가 우리 낭성초등학교 다니다가 4학년 때 갈산초등학교 거기에 축구하러 갔더니 그때는 건빵 창고에다 건빵을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랬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게 제사를 드리면은 집 대문 앞에다가 그렇죠? 밥 한 그릇씩 이렇게 갖다 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 갖다 놓은 것은요, 개도 안 먹어요. 개가 사람 똥을 다 주워 먹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 사람 똥 거기서 그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제사 드린 그 음식의 그 밥덩어리가 축구공을 차고 우리가 돌아다닐 정도로 겨울에 보면 땅땅이 얼었어도 개도 안 먹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다 빼먹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안 먹는 제사. 근데 개도 안 먹는 제사밥 우리는 제사밥 맛있다고 얻어먹어 쫓아다녀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제사 음식 먹어가지고 밥 맛있다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안 먹는 것도 좋아요.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이런데 너희들이 뭘 이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싸우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가 고기를 사는데 야 그거 저 신전에서 내려온 고기야. 그러면 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한테 가르쳐 줄 때는 그 우상한테 바친 거기 때문에 네가 그런데 그걸 또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 싸다고 사다 먹으면 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쓰시고 우리가 보여지는 먹는 것과 절기에 이런 것들에 서로 판단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여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음식 문제 하나 가지고 그 사랑을 덤비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맛있는 일에 관계가 없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의 사랑 안에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형제끼리 하나님 서로 거리끼리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되 그 믿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최미수 목자님이 우리 그 3일 금식하고 왔는데 3일 금식하고 오니까 얼굴도 막 뽀얘지고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러고 막 금식하고 또 금식도 한 번도 안 해. 너는 예수 믿어 금식도 한 번도 안 하냐 막 이렇게 그 믿음으로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정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했고 뭐 주일 성수를 했고 수요일을 지켰고 새벽 예배를 지켰고 당신은 뭐야 목사가 돼서 이것도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드리는 거 차라리 편하게 와가지고 잠만 자고 있지 말고 새벽에 괜히 피곤하게 엎드려 있지 말고 그냥 집에 와서 편히 자고 와서 정신 차리고 얘기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세운다면 우리의 마음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로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나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는 차라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갖게끔 어떻게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일이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행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받아들여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다 수용해 주십시오. 그냥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목장 안에서도 너희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형제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싫어요. 교우기도 싫어. 다시 이렇게 생각도 하셨군요. 저렇게 그냥 일단 수용하십시오. 조금 주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조경희 성도님이 저번에 나는 목사님 왜 이렇게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끊어주시겠죠.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또 끊어주실 거예요. 너무 조용히 손을 너무 안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담배 피우실 때 그냥 많이 피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담배도 끊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담배 엄청 많이 피웠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끊어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담배 냄새가, 지금도 뭐 담배 냄새 보면 되게 역겹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몸 상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비판하면, 그래,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조금만 더 예수님 알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날 거예요. 이렇게 자꾸 긍휼해. 저는 이번에 우리 그 누구야, 권인경 목녀님 오빠 영록 씨가 저에게 사과를 보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너 명절 때마다 꼭 저를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명절 때마다 저에게 꼭 선물을 꼭 챙겨주시는데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마 그 마음에는 주님의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시겠지. 나는 영록 형제가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셨어도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교회 이목수목의 선지자님이 딱 교회 행사 있으면은 꼭 우리 할아버지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꼭 우리 그 갖다 드리라고 하고 늘 그러셨는데, 결국은 소천하시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고 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그 소천하기 한 달 전까지 소주를 4엎드릴 텐데 마셨어요. 그래서 코가 코주부라고 하시죠. 빨개 가지고 이거 주먹만 했어. 우리 할아버지 코가 크게 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임종하신 거 했는데 마지막에 염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장손이니까, 아들이니까 있는데 이 염사가 이제 손 떼시죠 하는데 손을 안 떼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혼자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 얼른 뛰더라고. 딱 봤는데 이 코주부 됐던 그 코가 애기 코로 싹 변했는 거야. 그 정말 우리 할아버지요 천국 가셨어요. 그 우리 둘째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본 할머니 계시고 둘째 할머니 계셨는데, 둘째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분도.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딱 보니까 그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앞에 신발이 2개가 있더래. 근데 자기가 딱 느낀 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둘이 계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속에서 나도 저 방에 같이 있고 싶다 싶었대.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소천하시고 둘째 할머니가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고 둘째 할머니가 저한테 나는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 아침 식사하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따뜻한 봄날 아니고 겨울에 가셨는데 진짜 아침 식사하시고 목욕 하시고 청소 싹 하시고 방에 들어서 혼자 그대로 소천하셨어요. 우리 둘째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자꾸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나는 우리 영록 씨나 다 한 주님이 있다고 나는 봐요. 우리 기대합시다. 그 일을 너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 전한 일을 해. 근데 그것을 내 손으로 무조건 거두려고 하지 마. 그러다 보면 자꾸 부딪혀. 그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앞에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을 계속 다가가면 그때가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그 둘째 할머니도 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 선지자님도 아셨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죠. 그 제가 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안 나갈 때, 그 중학교 때 한번 교회 안 나고 집에 있었더니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없고 누나도 없고 형도 없고 나 혼자 르르하다고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할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아닌데 할아버지가 쑥 들어오셔서 너 왜 교회 안 갔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를 뭐 잘못 데려가냐 이놈 새끼야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뒤지게 혼나고 교회를 안 빠졌다. 마음에, 우리 할아버지 마음에 교회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냥 수용해주고, 그냥 우리가 선으로 사랑으로 자꾸 부어주시고, 또 그 주님의 날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부딪히는 거 고치는 것이 있을 때 자꾸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에 무너지게 하지 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저래서는 안 되지, 이래야 되지, 저래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는 자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자꾸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언젠가는 또 오겠지, 주님이 그 의도 하시겠지 하고 자꾸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14장 1절부터 해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에 그 결론을 내려면 사실은 14장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님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주님이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우리 김종선님, 나 같은 사람도 교회 오게 했는데 우리 영록이는 뭐 젊으니까 더 오게 하겠지, 우리의 집안 살릴 게 영록이지 하고 자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록이 마음속에는 더 주님이 오고, 그래도 명제 때마다 그래도 뭐 못 낳거나 잘 낳거나 목사라고 꼭 선물 하나 사가지고 꼭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마음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 영록이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남편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며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장 로마서 15장 6절에 또 말씀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기를 빕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율법적인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꾸 선을 쌓으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겠지, 주님의 나라에 그것이 회복이 있겠지 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마무리하는 게 이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이 잘났다 잘못났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할 것이 아니야. 다 주님의 것이야. 너희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씀 메시지인지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내가 예수 믿으면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있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돼. 이것보다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 선을 베푸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